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22절이죠.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천천히 읽을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객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판단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낫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한번 1장을 좀 보시면 1장의 중요한 것, 우리에게 1장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몇 절입니까? 4절 끝부분에 보면 신성한 성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를 보시냐면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그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에 굳게 서 있으라. 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 가보면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합니까? 강림을 얘기하죠. 능력과 강림. 요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장에서 요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요. 또 결국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맨 처음에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죄송합니다.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형제 우애를 경건을 제가 아침에 생각했는데 경건을 형제 우애 그다음에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요 성품을 이야기할 때 지식, 절제, 인내 뭐 이런 것들이 쭉 경건 들어가는데 요게 사실은 2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강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강림하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1장에서 먼저 얘기하고 있고 2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시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거짓 여기 보면 더 진하게 해야 되겠다. 이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백성들 가운데도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어디에도 들어왔습니까? 너희 중에도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뭡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 여기 이단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거든요.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인합니다. 첫 번째 너무 글씨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자, 그래서 여럿이 그들의 뭐를 따릅니까?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런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뭐예요? 비방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그들의 호색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아 그들의 심판은 이쪽부터 지체하지 아니한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단,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하게 될 거짓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뭐예요? 멸망을 그들이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침이 자기들을 살릴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을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의 근본을 보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첫째는 하나가 뭐냐면 호색이라는 거예요. 호색.
요걸 다른 말로 하면 호색, 쾌락이란 말로도 쓸 수 있겠죠. 그죠? 이건 뭐 이제 어떤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 즉 그들은 쾌락을 쫓는다는 겁니다. 세상 쾌락을 쫓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요 밑에 보시면은 탐심이에요. 욕심, 탐심.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의 그 이야기의 핵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는 쾌락이고 하나는 탐심이에요. 욕심이 많아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교단 이름은 아닌데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한다고 하는데, 유광수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이제 최고 우두머리 지도자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교단을 만들었는데, 이 다락방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이제 했어요. 이단을 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이 안에서 나온 붉은 문제가 뭐냐면 똑같이 하나 호색하고 하나 탐심, 돈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단이 가지고 있는 거 뭐냐면 이것과 이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 재림에 대한 사실은 열망이 없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 하면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1번에는 이 거짓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그냥 첫째는 호색 그리고 탐심,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을 부인한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시면 범죄한 천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랬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천사가 누구를 가리키나요? 범죄한 천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고 하나님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뱀이. 그죠? 뱀 안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사단이 역사했죠.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요? 원래가 천사죠.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인데 그가 타락했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가 사단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그 천사들을 데리고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 천사인데 성경 구절 한번 좀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성경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사야서를 한번 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4장 이사야 14장 몇 절 보시냐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같이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요까지만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너 하늘 아침의 하늘 계명성이여 그랬는데 요 루시퍼 사단 루시퍼라고 그러죠. 루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어지거든요. 여기도 보면 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거는 사실은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천사의 타락에 대한 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죠? 열고 엎은 자야 어찌 그리 찍혔느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즉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쓰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 가운데 있다가 타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수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지옥 어두운 구덩이 얘기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무적행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지옥을 의미하겠죠. 어떤 거 무저라는 건 밑바닥이 없는 거를 얘기하는 무적행이거든. 밑바닥이 없는 그냥 한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여기에 가두어 두셔서요. 그리고 사과 그 귀신을 가두어 두시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 그 구덩이에 어떻게 두셔서 어느 때? 심판 때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주님의 재림 때가 되지만 잠깐 이 사단이 나와가지고 대적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리고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먼저 쭉쭉 하고 나중에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심판 중에서 보존하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단이 심판받았고 또 심판받은 존재들이 있는데 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까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까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 심판하셨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뭐를 심판하셨습니까? 옛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뭐를 내리셨습니까? 홍수로 심판하신 거예요. 이거는 어느 때예요? 노아 때 우리가 창세기 보면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더라. 그죠? 하나님이 세상 창조를 후회하실 정도로 세상의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 이후에 또 하나님 두 번 또 심판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심판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내용이 뭡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아까 요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호색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이 결국은 호색과 탐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심판하는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인가요? 여기 보니까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구원하셨고 여기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는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롯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 세상이 호색과 탐심 여기에 물들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에
그들이 호색과 탐심에 물들었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 있는데 노아와 그의 7 식구고 롯을 구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그랬죠.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했던 노아이죠. 또 여기 보시면 롯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사실 의라고 하는 건 요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살았던 노아나 롯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심판하는 중에 건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3가지 얘기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 2번째가 노아 시대의 세상, 3번째는 롯이 살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떤 쪽에 살았냐? 호색과 탐심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결국 그 중심에는 요게 있는 거잖아요. 요게 있는 건데 이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시면 자, 불의한 자, 정욕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 9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경건한 자는 어때요? 시험에서 건지셔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어디에 두셨습니까? 형벌 아래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죠. 심판날을 지키게 하셨으니 특별히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다는 거죠. 아까 더러운 정욕이 뭡니까? 결국은 요거를 탐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운데 행하며 그 다음 주관하는 일을 멸시해. 주관하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정욕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뭘 하십니까? 다시 형벌할 줄 아느니라. 이들은 당돌해요. 자기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죄책감이 없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비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노아와 롯을 구원해 주셨는데 노아와 롯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 롯처럼 의롭지 않고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정욕,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육체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저런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자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오늘날 세상이 진짜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요? 오늘날 세상에 특히 젊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철저하게 육체를 따라 사는 것, 그 욜로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냥 즐기다가 가자. 이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처럼 생각하는 게 결국은 다
여기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뭐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따라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한번 가보시면, 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랬어요. 자, 계속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12절부터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를 할 때도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뭐예요? 저주의 자식들이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그 거짓 교사들,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서 특징은 두 가지라고 했죠.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색과 그 다음에 탐심. 이것이 이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뭐 없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 없는 짐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성 없는 짐승, 철저하게 짐승은 뭘 따릅니까? 본능을 따르잖아요. 우리가 가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짐승 같아, 그런 얘기를 할 때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정상적인 본능이 아니라 타락한 본능이죠. 타락한 본능이거든요. 사단이 왜곡시켜서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것, 진리를 비방하고, 그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행했던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하나님 심판. 그냥 놀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 연애할 때도 남을 속이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뭡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유혹합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화임맞은 마음이죠. 그리고 온갖 욕심에 가득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음심에 가득한 눈은 뭐예요? 호색이죠. 탐욕에 연단된 마음 뭡니까? 탐심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뭐 진리를 얘기할 때 겉으로는 화려하고 뭐 진짜 진리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고 다 그냥 이 세상에서의 철저하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이쪽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이쪽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얘기할 때도 결국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것 자체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고 복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 6번을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자, 아까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의 심판이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미리 보여주신 게 있었죠. 첫 번째가 누가 심판을 당했다 그랬습니까? 범죄한 천사가. 두 번째는
노아 시대 때 세상이 세 번째 롯이 살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했다. 근데 요 것을 쭉 보면 결국은 뭐냐? 아까 거짓 교사들의 요 가장 근본적인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이 호색과 탐심이죠. 요 쾌락이란 말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호색과 탐심, 쾌락 요 두 가지가 이 사람들 쾌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그들을 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쭉 얘기하고 그 잘못되어진 걸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의 예를 하나님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들 때 그 중에 하나의 예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알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도다. 미친 행동이란 말을 썼어요. 돈을 사랑을 미친 행동이라 썼는데 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광야에 있을 때에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발락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많이 있고 자기 근처에 오니까 혹시 이스라엘 통해서 자기들이 해를 입을까 봐 발람이라고 하는 저 거짓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금은 보물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해달라 그랬더니 이 발람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결국은 가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라 그러고 가게 하시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갑자기 막 벽에다가 이 발람의 몸을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발람이 이 나귀 새끼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게 미쳤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이 잘못되어진 것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뭘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발람의 길을 따른다는 건 이게 뭡니까? 탐욕의 길을 따르는 거죠. 돈.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따라갔던 길이고 그 나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이 발람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보면 발람이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이 축복은 하지만 돈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모압 왕 발락에게 내가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라는 게 어떤 제사냐면 아까 말했던 호색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간음이 이루어지면서 그걸로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사람을 거기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만여 명을 죽이시죠. 징계하시죠. 이런 걸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이스라엘에게 입히도록 하거든요. 그걸 누가 했느냐? 바로 발람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왜 그러냐? 돈을 쫓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발람이 결국은 돈을 쫓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걸 여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7번을 보시면은 자,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물 없는 샘이요 그랬어요. 물 없는 샘. 샘에 가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사실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가르치는 것 같아서 뭐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찾아보니까 거기에 진리가 없더라.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개가 쫙 끼면은 안개가 와 다 덮으니까 가득 차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안개가 싹 거치게 되거든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단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시기가 지나면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사라지죠. 지금 이제 제일 많이 뭐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단이 신천지겠죠. 그러나 그것도 어느 때가 되어지면 또 훅 하고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데 그들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캄캄한 어둠, 다시 말하면 심판. 아까 어둠 지옥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예비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뭘 합니까? 허탄한 쓸데없는 자랑의 말을 토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요 그릇되게 행한 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해가지고 헛된 것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이제 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구나, 예수를 믿고 우리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겨우 피한 자들에게 거짓을 안 따르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니. 이 사람들로 하여금 또 잘못되어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또 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그런 말을 하십니다.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은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자,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38쪽입니다. 38쪽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지금 이 사람들이 천국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닫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죠. 못 들어가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그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책망하는 거죠. 자,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14절을 놓고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들도 멸망을 당하고 그 사람들마저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만든다니까. 여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그릇되게 행하던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 있어요. 이전에 잘못된 거 그거 모르고 잘못된 것을 막 쫓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다 아니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으러 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몰래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거짓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쫓는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악을 여기서 행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엄청난 심판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8번을 한번 볼게요. 8번을 보면 질문이 8번까지 있죠.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해롭습니까? 앞에 보면 뭐 우리가 이것만 봐도 다 알겠잖아요. 자, 앞에 보면 거짓 교사를 따르는 게 얼마나 무슨가. 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거짓 교사들이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그랬어요. 자유를 줘도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다시 세상을 쫓고 탐심을 쫓고 본능을 쫓고 죄를 쫓는 거죠. 죄성을. 누구든지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탐심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돌아옴을 피한 후에, 아까 앞부분에 뭡니까? 여기 보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할 것이다. 더 심할 것이다. 그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 잘못되어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잘못되어진 진리를 듣게 되어지면 죄를 지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악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의 도를 안 후에,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자기가 토했던 걸 다시 뭐 하는 겁니까? 먹는 거죠. 자기가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돼지를 씻어놨어요. 근데 씻겨져갖고 조금 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던져지면 더러워지지 않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예수를 믿는다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거짓된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오히려 더 힘들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좀 또 찾아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12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44절, 45절, 43절부터 볼게요. 43절. 43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집에 귀신이 여기 이제 지가 주인처럼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자기가 있을 곳을 막 찾아다니는데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있을 곳이 없네. 한번 내가 나왔던데 한번 가볼까? 거기에 주인이 있나? 와서 딱 보니까 여기가 깨끗하게 청소를 되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야, 잘됐다. 여기 들어가 살자. 근데 나 혼자 살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보다 악한 자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나갔다가 7, 8이 들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더 형편이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 있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라. 왜냐? 예수의 재림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짓됨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굳건하게 해야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우리가 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자, 그 보시면은 아까 신성한 성품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뭡니까? 믿음의 덕이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맨 위에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의 덕을 그랬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덕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 혼자만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덕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되어진 요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하죠. 근데 사람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절제가 필요한다는 거죠. 그죠? 절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함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제 그 다음에 인내가 들어오는 건 요거는 어느 기간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면서 오랫도록 어느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세상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의 가장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본질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쾌락이죠. 쾌락이고, 그것을 두 가지로 얘기했을 때 호색과 탐심이란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즉 세상에서 즐기고 살자. 세상에 즐기고 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은 노아의 때와 같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것만이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바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건이 필요하고 형제의 우애, 형제의 사랑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신성한 하나님,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두 가지죠.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면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에서, 이런 악한 세상에서 누가? 노아가 그 다음에 롯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더라.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구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진리 아닌 비진리는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거 하나만 딱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어떤 신비한 영적 지식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방의 잘못되어진 철학에서 들어온 건데, 그런데 우리는 신비한 영적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사실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육체가 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 사람들은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살아 상관없어. 우리는 성경만 제대로, 성경의 어떤 신비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짓 선지자 다 통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뭘 시킵니까?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저녁인가 집에서 이제 그 권오중 그 탤런트 있잖아요. 그 권오중이라는 탤런트가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간증을 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본인이 술을 참 많이 먹었대. 그러면서 2020년인가 2022년인가 그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 뭘 얘기하냐면 TV에서 담배 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뿌옇게 처리하잖아요. 그죠? 뭐 그거는 이렇게 담배는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술 마시는 거는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담배가 가져오는 악은 그 한 사람이잖아요. 폐병에 걸리든지 건강. 근데 술이 가져오는 해악은 술로 인해서 자기도 해롭지만 다른 사람을 해롭고 사회를 타락시키거든요. 그런데 왜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심의를 안 하냐. 그 부분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락을 더 가져온다 그러는데,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엄청나게 술을 마시는 프로그램이 뭐 있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나 혼자 산단가 뭐 그런 프로그램, 거기에 엄청나게 술 마시는 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뭐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집에 가고 이제 술 마시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의해가지고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못 넘어가게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거든요. 술이 가져오는 게, 노아가 아까 의를 전파한 노아가 하나님이 악한 세상 구원하셨는데 노아가 타락하고 그 아들들이 망하게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23장에 술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바깥에서 가르침도 그렇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도 그러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